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8월 11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합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영성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죠?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출근 잘 했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덮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땅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을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주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드실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읍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 말씀이 있는데 기쁨보다는 조금 두려움, 말씀보다는 조금 암울한 면이 있죠.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뭐가 없어진다,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모두에게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즉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각각 다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로 우리가 그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한 이야기를 오늘은 13절이긴 하지만 오늘은 1절과 3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를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즉 심판과 구원과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주제는 누굽니까? 여호와이시고 그 심판은 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긴박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극한 황폐함을 초래하고 지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귀천이나 계층,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신분에 관계없이 의로운 자는 영생에 불의한 자는 영벌에 채워지게 된다. 3절에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폐하고
공허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히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나 자리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이죠? 부동산 문제죠. 집 한 채 같냐, 두 채 같냐, 세 채 같냐, 네 채 같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채 가지면서 한 채에서 두 채를 가지면서 그 두 채를 갖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 빼앗으면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갖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의 집안에서 빼앗고 슬픔을 주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높은 지위나 자리, 권력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과 진리대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조금 더 힘들고 더디게 가더라도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삶에 공허와 황폐함만 남게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심판의 날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날이 되도록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는 논하지 않았지만 크게만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희망과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 마음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소망적인 마음, 희망적인 마음, 이 마음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에 우리의 삶과 영혼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놓치더라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예수님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 잘 하시고요. 오늘도 또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